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가슴에 손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얼마만큼 귀하게 보시냐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 이 우주보다도 우리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왕의 통치를 받으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늘 백성으로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귀한 존재는 말도 귀한 말 하시고 생각도 귀한 생각하시고 또 마음가짐도 귀한 마음 가지시고 행동도 귀한 행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주 반복되는 말씀인데 아마 이것만 여러분이 일주일간 지킨다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시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 살 수가 있고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정말 기쁨으로 휴거돼가지고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급 멸망하는 그런 축복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모든 교회들이 지키죠.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거의가 매년 똑같은 그런 설교를 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라, 또 부모를 없이 여기지 말아라, 그런 내용. 또 부모들은 또 자녀를 주의 교양과 분별로 양육하라.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로부터 다닐 때부터 들은 설교가 그런 설교입니다. 그럼 오늘은 조금 이제 설교의 주제를 좀 바꿨습니다. 뻔한 설교가 아니고, 저는 이제 좀 다른, 좀 의미 있는 그런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존 메가더가 쓴 건 목적을 이끈 놀라운 어머니라는 그 책을 보면 어머니의 기도와 믿음이 자녀를 이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을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한다.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죠.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타가 방탕과 또 아프리카 여자와 동거 생활을 17살 때 이미 사생자를 낳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죠. 그러나 이 어머니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10년째 되는 날 자기 아들이 17살, 7살 때부터 기도를 17살 돼가지고 아프리카 여자하고 동거에 살다가 사생자를 낳아가지고 들어오고 또 이단에 빠져가지고 만유의 아주 핵심 신봉자가 되고 또 술과 여자에 이렇게 찌들어 사는 그런 자식의 모습을 보고 이 어머니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죠. 암브로시우스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전 이제 10년 동안 정말 눈물로 통곡한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뭡니까? 내 자식놈이 지금 사생자를 낳아 들어왔고 또 이단에 빠져가지고 만유교 핵심 신봉자가 되어 있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합니다. 그냥 마귀한테 내줘버립니다. 내 아이 만유교에서 가든지 방탕으로 술 먹고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살든지 지옥에 가든지 나 이제 더 이상 기도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암브로시우스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을 결단코 망하지 않게 합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래가지고 이 모니카가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 10년이 되면 또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계속 술과 그 여자를 끊지 못하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온갖 나쁜 짓만 하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을 더 기도했어요. 도합 27년 기도한 거죠. 그래서 모니터의 그 아들 어거스틴이 33살이 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성경 말씀이 확 들어오면서 회개의 눈물이 통곡이 나오면서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뒤늦게 신학교 들어가서 이 사제가 돼가지고 초대교회에 좀 한 획을 긋는 그런 성직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정말 이 어머니의 기도로 아들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발자취를 하는 그런 거목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후에 자신의 참여록에서 어머니 모니카의 믿음과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펼쳐주신 주님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주님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주님의 신실한 여동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는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적곤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여록 여러분 사서 보면은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귀신 들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솔로몬에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너무나 고생하는 아이를 둔 가나안 지방의 수로보니게 여인. 이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성경 수로보니게라고 썼는데 그 수로보니게라는 여인, 그 지역은 수리아와 페니카의 합성어입니다. 팔레스타인 북부 수리아에 사는 페니키아 사람, 베니게 사람이 바로 수로보니게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출신으로서 헬라어를 말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 저 의원 다 찾아가 보고 약이라는 약은 다 구해다 먹여봤지만 아이들 병은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의 그 능력을 가지고 병자를 고치고 소경을 고치고 안전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임에 불구하고 한 번도 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는 이 여인, 우상 숭배하는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좀 찾아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귀신에게 노임받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는 겁니다. 자, 요즘에 귀신 들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스마트폰 중독 귀신, 인터넷 중독 게임 귀신, 술 귀신, 마약 귀신, 그리고 성격장애 귀신, 삐돌이 귀신, 삐순이 귀신, 그 종류도 다양하고 숫자도 다양하죠. 겉보기는 멀쩡한데 영적인 레이더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모두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모두가 귀신이 들려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귀신 들린 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신병자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린 것은 정신만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육체가 귀신 들리면 병이 걸립니다. 육체의 질병. 그래서 예수님은 벙어리 귀신 들린 자, 안진병이 귀신 들린 자, 중풍병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이 따라가라 하면서 그 귀신을, 병자를 고친 겁니다. 그래, 육체의 병도 귀신이 들려가지고 병이 걸리는 거예요. 정신도 귀신이 들려가지고 병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껏 해봐야 육체하고 정신병, 우리 흔히 보니까 육체의 병이나 정신병만 알지, 영적으로 귀신 들린 병은 몰라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영적인 그 귀신이 들려, 영적인 귀신이, 영의 귀신이 붙어가지고 들려있는 그런 것까지 주님은 보시고 치료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수로보니게 여인, 그 수로보니 어머니가 귀신 들린 자기 자녀의 그 불치의 병, 그 귀신 들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식이 귀신에게 노임을 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이해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까 말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죠. 병자를 고치고 뭐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이런 거 소문을 듣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옆에 왔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한 행위가 뭐예요? 그 발 앞에 엎드리니, 이 엎드린다는 것은 항복의 자세를 말해요. 그때 엎드린다는 건 우리처럼 무릎 꿇고 이렇게 앉는 게 아니고, 땅바닥에 무릎이 닿고, 무릎이 닿아야 되고, 발등이 닿아야 되고, 손바닥이 닿아야 되고, 이마가 닿아야 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완전히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하고 이 엎드렸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엎드림이 있어야 귀신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누구한테 엎드려야 돼요? 예수님한테 엎드려야 돼요. 자, 예수님은 우리한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그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이시다가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 하나님 우편에 그 보좌까지 올라가려면은 가다가 죽을 거예요. 몇 억광년 그 거리에 있는 그 보좌를 가려면은, 아무리 뭐 최첨단 인공위성 뭐 로켓을 타고 올라가도 가다가 죽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 발에 엎드려요? 예수님 발에 엎드리는 거 교육 치료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거는 예수님 누구신가를 알면 돼요.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려고 할 때 성부 아버지는 계획을 세우죠. 첫째 날은 뭐 만들고, 둘째 날은 뭐 만들고, 셋째 날은 뭐 만들고 계획을 세우고, 이 성자 아들 하나님, 예수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천지창조할 때 아버지가 빛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은 아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가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이게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파워로 이렇게 하면 빛을 탁 터뜨리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창조 때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성경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바로 말씀 앞에 엎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앞에 엎드리지 말고 말씀 앞에 엎드려야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서프레스도 안 되는 말이에요. 내 생각 내가 한다. 뭐 옳고 그른 거 따지고 기분 나쁘네, 속상하네, 뭐 그럴 수 있네, 저럴 수 있네. 어찌 저럴 수가 있어. 이건 정말 아주 유치한 그런 귀신 장난이에요. 말씀 앞에 엎드리면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여인은 말씀 앞에 엎드렸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내 생각은, 내 뜻은, 내 감정은 이런데 말씀이 이렇다고 하니까 이거 엎드려야죠.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싶고 내 감정대로 살고 싶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말씀은 너 주일 지켜라. 너 11조 해라. 너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나를 꺾어버리고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그래야만 그런 귀신들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26절에 보면은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솔로몬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가 뭐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귀신이 떠나가야 하면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귀신하고 함께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면은 그 마지막은 귀신에 쳐서 지옥으로 가는, 음부로 갔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간구해서 귀신이 떠나기를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한테 붙어있는 귀신, 아까 말했죠. 내 육체에 붙어있는 귀신, 내 정신에 붙어있는 귀신, 또 내 영에 붙어있는 귀신, 이거를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야 돼요. 말씀에 엎드렸다면 간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갈급한 영혼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나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 결국은 지옥의 유황불,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데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내가 마음은 원래 자꾸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거 좀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간구해야 돼요. 어머니 그 모니카처럼 자식을 위해 간구해야 돼요. 또 존 메가가 쓴 이 성경에 나오는 12명의 어머니들, 하오로부터 시작해서 마리아까지 그 12명 어머니들이 그 간구하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산 그 일생들을 여러분 본받아가지고 좀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셔야 되고 또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26절에 보면은 자기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로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7, 28절에 기록해 놓고 있죠. 자, 지금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렸고 기도했어요. 정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를 간구를 했는데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고 그럼 뭐 이거 든둥만둥 예수님이 이거 딴청만 피우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딴청이 아니라 아주 자존심 상하는 아주 내 마음을 확 뒤집어 놓는 그런 말을 해버리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너는 개다 이거 개. 이 개 같은 여자야. 내가 어떻게 너한테 떡 줄 수 있냐.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목사가 뭐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하면 이 기분 나쁘다고 속 나가고 저놈의 교회는 다 두 번 다시 안 간다고. 이러고 나가서 앞에서 있다고. 이게 왜 그럴까요? 지금 영적인 병에 걸려서 그래요. 영적인 병. 우리 육체의 병과 정신병은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육체병, 정신병은. 육체의 병들 거에 나타나잖아요. 안전병이든 뭐, 소경도, 벙어리 귀신도. 뭐, 속에든 뭐, 위장병도, 무슨 병도, 막, 폐병도 다 나타나잖아요. 정신병도 나타나요. 그게 뭐, 우울증인지, 조울증인지, 뭐, 공황장애인지 뭐, 이게 다 나타나요. 근데 영적인 병은 안 나타나요, 영적인 병은. 왜? 마귀가 이게 제일 아주 강한 병이기 때문에, 이거 걸리면 그대로, 자기는 웃는병, 영적 웃는병처럼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마귀가 끌려가서 지옥으로 그냥 끌고 가는 게 바로 영적인 이 귀신병입니다. 영적인 귀신병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자존심 속에 숨어 있고, 자존심 속에 숨어 있는 그 영적인 병은 그 자아 속에 숨어 있는 것이고, 자아 속에 숨어 있는 것은 결국 자기 본질이고, 자기 본질 뇌세포에 나오는 옳고 그르는 걸 따르는 선악과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은 용서와 사랑의 생명나무 길을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영적인 병이, 귀신병이 걸려있는가, 또 영적으로 귀신이 접근하지 못하는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수로보니 여인에게 이걸 좀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 엎드린다고 그러고, 이렇게 눈물로 통과 기도한다고 하는데, 과연 얘가 영적으로 정말 깨끗한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의 자격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 핵심을 찔러보는 거예요. 너 지금 개처럼 살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뭐 같은 거 또 어떡하냐. 잘못했다 그래도 또 다시 또 그 짓거리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거기에 옳고 그런 거를 다 버려버렸어요. 나 같으면 그 기분 나빠가지고 말이에요. 병이고 할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야. 예수님이 성자라고 그러면서 말이야. 나보고 개라고?
개 같은 년이라고? 이런 작자가 어딨어? 뺨에 한 대 치면 심나 툭 뺏고 그냥 돌아버리지. 영적인 귀신 들리면 그렇게 해요. 귀신 들리면. 근데 우리는 평소에 그렇게 살면 내가 영적으로 귀신 들릴 때는 몰라요. 그럴 때 이 수로보니 여인처럼 네 목사님 주님 말씀하세요. 나 정말 개처럼 살아세요. 내가 진짜 개예요. 토에다가 또 집어먹고 잘못했다고 그래도 또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개들도 가만히 보니까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그 초코나 밀크나 이 보니까 주인의 상을 밥 먹다가 우리 콩이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아빠가 밥풀떼기 하나 던져주면은 그거 부스러기 먹다는 거야. 빵 조각 하나 부스러기 먹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도 제발 부스러기 한 쪽 주세요. 그러면 내 딸이 고칠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가 여인의 그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로보니 이방 여인, 공식화되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공식화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줄기를 탔냐, 생명나무 줄기를 가고 있느냐, 선악과의 줄기를 가고 있느냐, 영적으로 깨끗하냐, 영적으로 더럽냐, 이걸 좀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진단하는 방법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수시로 여러분 자존심 건드려요. 부부관계, 또 부부와 자녀와 관계, 또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정말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속도 입어지는 그런 자존심 건드리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요. 말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이 기분 나쁘고 속도 입어지고 정말 속상해가지고 화가 나고 혈기가 나고 분노가 나고 승질머리 나고 또 소리 질러대고 이러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영적인 지금 귀신이 지금 역사돼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그게 병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생명나무 길을 가는 자, 영적으로 깨끗한 자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내 앞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형제와의 관계도, 친척과의 관계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끼리의 관계도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걸리는 게 있다. 여러분 영적 귀신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2021년 어버이 주일에 이거 치료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귀신 이거 치료받고 가요. 우리는 수로보니 여인, 우상에 섬기고 말이야. 산당에 가서 무당 데려다 구신하고, 나쁜 년. 이럴 게 아니에요. 그보다 못한 게 우리예요. 그보다 못한 게. 그래서 예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한 교회 안에 그대로 놔두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은 알곡 쭉정이 그대로 같이 있어요. 늘 내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출애굽한 200만 명의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알곡 쭉정이 분리할 때 두 사람만 알곡이에요. 두 사람만. 여호사 갈렙만 알곡. 나머지는 쭉정이에요. 다 그냥 멸망돼야 돼요. 원망 불평하고 기분 나쁘고 속 뒤집어지고 승질머리 나고 그래서 다 불뱀이 물려 죽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이 목에 힘주고 기분 싸고 이럴 수 있네 저럴 수 있네 기분 나쁘네 속상하네 이런 말짓거리 하다가 기껏해요. 우리 기껏 살아봐야 120년이요. 아무리 우리 세포를 잘 관리해가 살아봐요. 그 다음에는 1200만 년, 1억 20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이르러 영원한 세계를 지옥 불구덩이 가서 살 거냐 아니면 천국에 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으로 살아요. 이 천국은 최하가 유리바다. 모두 정육으로 되어 있어요.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오염된 게 없어요. 오염된 게. 박테리아, 바이러스도 없어요. 거기에 살 것이냐 아니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그 영원한 영생을 살 것이냐.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선택이 뭐냐?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영적인 그 귀신 들림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 여인의 그 자존심을 건드리죠. 이 개 같은 여자야, 내가 어떻게 떡을 우리 아들 먹기도 우리 자녀를 먹기도 부족한데 너한테까지 주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난 개처럼 살았습니다. 정말 저는 나쁜 년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스러기로 한쪽 주세요. 그리고 내 딸 제발 불쌍하게 주세요. 그러자 마지막에 예수님 보여. 29절에 보니까 예수 가라사대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을 나갔느니라. 말씀이 나오죠. 30절 마지막 때 보니까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마지막으로 이 해야 할 일, 이 귀신 들린 병의 치료를 받으려면 뭐 육체적인 귀신이든 정신적인 귀신이든 영적인 귀신, 여기 치료를 받으려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수로보니 여인 보고 수로보니 여인이 이제 세 가지 과정을 다 지금 겪었잖아요. 발 앞에 엎드렸고 기도했고 간구를 했고 그리고 자존심도 다 이게 풀어 제쳐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근데 마지막에 한 말씀이 이제 네가 이 말을 했으니까 너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고 생명나무 길을 내가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충분히 너 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아버지가 네 딸을 치료했다. 돌아가라, 이제 집에 가라. 근데 말씀에게 말씀이 뭐냐? 돌아가라!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 나갔느냐? 이게 말씀이에요. 요걸 믿고 순종하는 게 또 믿음이에요. 여기 요걸 해야만 마무리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고 행동해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거기서 고집부리지 않아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 집에 가셔서 직접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뭐 요즘에 이 무당도 그러고, 또 목사도 오면은, 아이한테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왜 예수님 그런 게 안 해주시고 나보고 그냥 말로만 그냥 가라 그럽니까? 난 믿지 못하겠어. 그러면 안 고쳐져요. 주님이 명령한 말씀 그대로 100% 믿고 가는 거예요. 돌아가라를 갔었고, 그리고 귀신이 내 딸을 떠나간 줄 내가 믿어요. 그래, 집에 가고 어떠니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도, 이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만한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출애굽한 200만 명 중에 9,998명. 전부 이게 가다지고 쭉정이고 전부 귀신 들린 자고. 근데 2명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는데 이 수로보니 여인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믿음, 항상 기쁨과 감사로 나가는 믿음, 항상 주님 말씀에 절대 복종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마다 남편에게 그런 귀신이 붙어 있습니다. 아내에게 그런 귀신이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저러냐 이렇게 잔소리하고 뭐 기분 나쁘고 쓴질머리 내지 말고 이 수로보니 여인이 한 것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세요. 내 생각 내 감정 그거 섣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저 무덤 속에 들어가는 저 벽적 화장터에 들어가면 그 순간 다 없어져 말아요. 그거다. 아니면 가다가 그냥 도래를 넘어져가 냄새 걸리면은 그거 그 순간 이 뇌세포가 없어지지 말아요. 생각, 감정, 그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그것 따라가지 말고, 말씀 앞에 엎드려, 말씀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러고, 간구를 해야 된다. 나 말씀 앞에 엎드려 다 했다고 그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쉬지 말고 안 할 때, 간구를 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셔가지고, 간구를 하요. 그리고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회개해서, 죄싸움 받고 하게. 성령이 선물로 와가지고 이제 내가 사는 건 대신에 말씀과 성령이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 입에서 나온 말씀, 그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고 통치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 여인처럼 그 귀신이 따라가는 그런 능력과 그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하는 어머니에 대해서 여러분 가문마다 역사는
그 뿌리 깊은 악의 고리, 그 저주의 고리를 끊는 그런 역사가 이번 2020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마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말씀 마가복음 7장 20절 30절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어머니 수르몬의 여인처럼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여시고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정말 말씀대로 주님께서 나오는 말씀의 명령대로 실천하고 행하고 적용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가정에 붙어있는 모든 귀신들, 육체의 질병, 정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 그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을 지켰고 다음 주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부의 날, 스승의 날 계속 있죠. 자, 대한민국 장례 중분호회 정기노회가 5월 27일 날 목요일 날 12시에 건배에 있습니다. 또 교회 설립 29주년 기념 및 권사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5월 30일 날 주일 날 오후 4시에 임직자 김윤정 피택 권사님이 권사를 임직을 받습니다. 원로 권사, 선임 권사가 이 후임 권사를 추천하는 것은 좀 복 중의 복입니다. 대개 이렇게 권사를 새로 취임하려면 원로 권사들이 반대를 해야 되고 많은 교회들이 다녀봤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 이행 권사님이 아주 적극 추천해가지고 우리 당회에서 결정하고 노회도 이렇게 교양고시 신청해서 그 고시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제일 성적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A+를 주면 아주 좋을 정도의 성적을 주셨습니다. 충분히 권사 자격을 획득했기 때문에 이제 30일 날 이번 달 마지막 주일에 권사 임직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옆사람과 사랑해서 나눈다. 주 안에서 나눈다. 주 안에서 나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성도 전원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와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위, 그리고 북한 땅 치아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